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 20절, 제목은 구주 탄생입니다. 구주 탄생. 구주가 무엇이냐? 구주는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구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1절 나오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고, 그 다음에 총독은 구레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이사 줄리어스 가이사 줄리어스의 양아들로서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도 하죠. 시저 또는 케사르, 가사르, 가이사 말이 여러 말입니다. 가이사라고도 하고 케이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데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양아들로서 결국은 율리우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가이사 율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공화정으로서 여러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부터 이제 황제 혼자 이 로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마 나라를 아주 안정되게 다스리고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주전 1년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헤롯 왕이 죽은 때나 또는 역사를 쭉 뒤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이 로마 나라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서 로마 나라를 확장시키고 안정시키고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 로마 달력을 썼는데 지금도 8월이 오거스트입니다. 영어로 오거스트.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8월 달 이름이 된 거예요. 7월은 줄라이입니다. 7월은 영어로 줄라이인데 그 줄라이는 줄리우스 시저, 지금 처음 말한 대로 이 사람의 양아버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생각해서 7월 달 줄라이가 된 거고요. 이 아우구스트 이 사람의 이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8월 달 오거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세상 왕도 황제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천하에 로마에 다스리는 그 식민지 모든 그런 지역에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 5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걸 통하여 노령 인구가 얼마이다, 젊은 아이들이 얼마다, 또 출산이 얼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세금을, 식민지 지역에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기 사는 지역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발달해서요. 제가 젊었을 때 하여튼 20대 30대 보면은 그때 호적을 떼러 가려고 하면은요, 본적지에 갔어야 돼요. 호적을 떼러 가려고 하면은 본적지 읍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자기 사는 지역에서 호적, 이런 거, 주민등록, 등본, 초본 다 뗄 수가 있는. 그 당시에 이 호적하러 갈 때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14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9km 서남쪽에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부터는 140km예요. 여기서 천안까지가 약 100km 되고, 그래서 천안보다도 더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지 보름 걸려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계통,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향이, 다윗의 본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미가서는 이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기록한 성경인데, 거기 이 미가 5장 2절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나사렛, 거기서 태어났겠죠. 근데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낳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 왕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는데, 그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라, 고향에 호적하러 가라. 그래가지고는 나사렛에 살다가 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성경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창세 때 그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이에요.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조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그 말이 자연 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는 거고요, 어머니가 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또 태어나서 범죄해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전자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죠. 마리아도 물론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아버지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이 몸뚱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덩어리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 살덩어리 뼈가 죄가 있다고 그러면은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작고 그런 사람은 죄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인이지만 그 유전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살과 피를 입고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죠, 우리. 양, 우리, 나귀, 말, 이런 우리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우리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인지, 나귀인지, 말인지, 소인지. 근데 보통은 양일 것 같아요. 양을 많이 치니까. 여관에 사람들이 천하에 다 베들레헴 고향을 둔 사람들이 다 와서 호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꽉 차고 민박도 꽉 차고, 그리고 그런 이제 대목장이기 때문에 그 여관이나 이 민박하는 사람들이 웃돈을 받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수기 있죠. 성수기 때는요 비쌉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여관에 민박에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목수이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을,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이 참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거기 마리아가 1장 46절 이하에 그 1장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난한 나라, 식민지가 된 나라,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가난한 부모,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이 뉘인 그 이 첫 번째 이 강보에 쌓인 요람은 이 말구유,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말구유의 그 여물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받은 선물은 말구유이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받은 선물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받은, 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은 이 말구유 여물통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찾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물론 열심히 찾아다녔겠죠. 여기 아기 난 집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 표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주로 방에서 이렇게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뿐더러 이 요람이 그 말구유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천사가 가르쳐준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천해지고요, 낮아지고요, 겸손해지고요, 가난해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 성탄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으면은 왕국에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집, 그렇지 않으면 이 마구간, 여기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왕이나 높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낮은 사람, 세상에서는 뭐예요? 차별합니다. 권세 있고 빽 있고 잘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뻐기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멸시하고 차별하고 수에 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시고, 비천한 여자들 또 영접해 주시고, 네? 차별 없이 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목자가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목자도 비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이렇게 비천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여기 마구간까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무덤까지. 예수님은 무덤, 죽음, 여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 마구간 여기도 대단히 많이 낮아지신 건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땅속 무덤까지, 죽음까지, 사망까지 맛보는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비하는 낮아지신 것,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십니다. 이제 목자들이, 여기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도 비천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이 목자들이에요. 동방박사도 대단하지만 이 목자들이 먼저예요. 먼저. 목자가 먼저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인데, 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적어도 수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몇몇, 예를 들면 수십 명?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십 명? 몇 명?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다른 말로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구약시대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메시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메시아가 와서 이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늘 고대하고, 이 목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런 분들이었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갈릴리 바다에 어부, 그 고기 잡을 때, 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 일하고 있는데 나 따라오너라. 모세는 양치기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 일에 있어서도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고넬료 가정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 가정 보면은 내가 구제하고 선하고 기도하고, 그때에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 온 집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은 없어요.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그 안에 온갖 축복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참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나라가 해방되었다. 또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나섰다. 또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이 제대했다.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졸업했다.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일 좋은 소식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뉴스. 가장 좋은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구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이름도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저기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인생길을 운전하고 다니는데 맨날 부딪히고 그냥 갔다가 쳐받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임마누엘로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제 14절입니다. 14절이 요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마이크 안 되네. 마이크 왜 나와? 왜 안 되죠? 이 불은 켜져 있는데. 방송실. 네, 되네. 네?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 마이크 좀 가져보세요. 방송실, 되네. 또, 왜? 네. 자, 우리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내려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시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해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첫 번째 평화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쓰는데,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은 평화, 피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과 사람과 평화가 됩니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전쟁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사랑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야. 전쟁이고 다툼이고 자기가 잘 되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왜 전쟁이 이 세상에 많으냐? 싸움과 다툼과 이게 왜 많으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고, 그러면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싸움이 어디 있겠고 다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평안하고 사람과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상에서는 언제나 이런 참 싸움이 많습니다. 욕심과 죄와 또 사탄의 역사가 많기 때문이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잡한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목자들이 즉시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통은 다 집에서, 오늘날은 병원에서, 따뜻한 방에서.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글쎄 이 구유에 누인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그 천사들이 나타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증거해주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에 그걸 깊이 새기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20절에는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아, 이 저주와 슬픔과 이런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서 과연 구주가 오셨구나. 너무나 이 기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목자들과 같이 즉시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